2장 5절에서 1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기 오신 어떤 분이 입에 늘 달고 살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 난 여기 죽으러 왔다. 여기 죽으러 온 게 아니고 나의 이 모든 육적인 것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살겠다. 그 말을 아예 정말 입에 달고 살더라.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이제 모든 거 내려놓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툭하니 그냥 일상 대화를 하시는데 모 사역지에서 물을 좀 사 먹으라는 말을 한마디 했다고 굉장히 시험 드셔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아, 이분 되게 조심스럽구나 생각했어요. 왜 입에다가 죽으려고 한다는 말은 하면서 그렇게 물 하나 사 먹으라 그랬다고 시험에 들까? 저도 그보다 더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에 드는 못난 인간이에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사람이 되게 좀 뭐가 낫구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 더합니다. 마귀 전략은 아주 간단해요. 마귀 전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건데 여러분 아담에게 뭐 멀어지게 하려고 뭐 별 방법을 다 씁니까? 아니에요. 틈 하나만 생기면 돼요. 당장 지금은 우리가 공동체에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도 다시 또 세워지고 다시 세워지고 기도하고 교회에 함께 있는 사람들 권사님 뭐 힘내세요 뭐 하면서 뭐 문자도 보내고 하면서 가죠. 그러니까 마귀는 공동체로부터 먼저 멀어지게 하면 돼요.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워지게 하면 돼요. 아주 믿고 싫고 시험에 들면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공동체에서 멀어지면 아주 요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주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몇 개만 심어주면 끝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 본문 전체를 우리가 읽었을 때 저는 핵심이 14절이라고 봅니다. 14절 모든 일을 뭐라고 그래 있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명령에 어렵습니다 대답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너무 많이 생겨요. 제가 아무리 뼈를 깎는 듯한 기도를 해도 이렇게 제가 전체를 끌어가는 거 아니면은 어떤 컨퍼런스나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해야 할 때도 이 원망이 그냥 콱 하고 올라와요. 시비하는 마음이 또 올라와요. 여러분 시비라는 게 뭡니까? 옳고 그름이죠.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하는 거예요.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회의하다가 막 싸우고. 이 14절의 이 얘기 딱 한 구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겠지만 기독교인들밖에 못합니다. 그걸 못하는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이지만 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을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 마음을 품으면 된다 이 얘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죽으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 하나 사 먹으라고 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힘드시죠. 힘들어요. 가장 좋은 거는요, 이게 여러 명이 모이는 곳에 가게 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항상 구석진 자리, 항상 남들이 찾지 않는 곳을 가시면 은혜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 찾으려고 하다가 보면 계속 그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기서부터는 그가 죽기까지 낮추어 주시고 복종하셨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높이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 위에 뛰어나게 하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사람이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나의 모든 자기 부인 그리고 종됨에 있다. 종됨. 어제 노예를 참석하면서 오랜 시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회무를 집행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가만히 이제 저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막내거든요. 발언도 안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지켜봐요. 그러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노예, 소위 말해서 교회들이 모여있는 이 하나의 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가만히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이제 가을에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제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공적인 자리고 그렇구나. 장로님들을 세우고 강도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또 교회의 여러분들을 이 세워가는 것들과 또 오고 가는 것들을 다 회무하거든요. 특별히 그 목사 안수식은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후배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한 4분 정도가 어제 나오셨는데 내용은 거의 같아요. 다 뭐였냐면 잘 섬기라는 얘기였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는 종님이 아니라 종놈들이라고. 여러분 종이 되시라고. 그래서 저는 노예에서 그 뭐라고 그럴까 초심이죠, 초심. 그 초심을 생각하는 설교를 듣는 것이 복되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이제 12년 됐더라고요. 이제 13년 차 들어갔습니다. 그때 설교는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그때부터 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종되라는 얘기구나. 종. 왜냐하면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 종은 뭡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나한테 언제 그걸 바랬습니까? 주인이 나에게 보내셨으면 거기가 주인이 보낸 자리예요. 내게 이 직장을 맡겼다면, 내게 이 지금 암에 걸린 이 삶을 맡기셨다면, 또 내게 이런 상황을 맡기셨다면 다 주인이 원한 바대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그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열심히 주님의 거룩한 삶을 섬기며 나가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얼마로서 목사로서요 시비를 잘 가리겠습니까? 이 목사들은 항상 문제가 시비를 잘 가려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꼭 가려요. 지는 안 하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아내가 있어서 미안하지만 제일 힘든 사람이 아마 저 사람이지 않았을까. 가까이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나를 떠나지 못하는 공동체에 속해서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이 목사의 입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요즘 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자리에서 시비를 가리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본인이 증인이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노력 중이에요. 그러니까 시비를 가린다는 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비우면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의 영성은 자기 비움에서 있습니다. 자기 비움. 자기를 비운다는 얘기는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더 이상 내 마음으로 생각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굉장히 못된 아들이에요. 못된 아들. 아주 힘들게 하는 아들이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제대로 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 안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정말 우리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하던 남편이에요. 지금도 힘들어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사역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거기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는 난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원망과 시비로 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하나님께 맡기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주님이 대답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좀. 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성경은 교만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교만이 문제가 뭐냐면 교만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들이받으셔요. 많은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시편 31장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여기 오셨으면 여러분 이 겸손함을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배우고 이왕에 암에 걸렸으니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이라고 여기 강단에 서 주십시오 얘기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그리스도 앞에서 서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일반 성도든 다 주님 안에서 다 내려놔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배워볼 수 있으니까. 겸손한 자리가 무엇인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무엇인지 조금은 느껴볼 수 있는 자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몇 장 안 됩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가장 큰 덕목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오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길 원하고 너희도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던 이 덕목, 자기 비움. 이게 왜 기쁠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느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아름답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연합하게 되는지, 나를 비워내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많이 느껴보시고, 꼭 내가 주장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해 보세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되게 많이 힘들었을 때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저를 수석 목사 자리에 앉혀놨기 때문에 제가 막 이리저리 컨트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컨트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전사님은 여전사님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이부 목사님 이부 목사님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그때 제가 되뇌이던 제가 만든 말이 하나 있어요. 진짜 실력자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맞춰서 일을 만들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자야. 혼자 계속 그랬어요. 진짜 실력자는 내 뜻대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사람 의견 내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게 되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하나하나 다져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종입니다. 제가 감히 목사님들이 목사님들한테 하는 것처럼 종놈들이다 그렇게 못하고요. 여러분들은 종들입니다. 종들. 누구의 종이냐? 가족의 종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종이다. 가족의 종이에요. 네, 가족. 나는 가족의 종으로 보내셨어요. 내가 가장의 어소리티를 가지고 막 사람들 뒤 흔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섬기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섬겨야 될 때 화나고 입술 이만큼 튀어나오고 불평하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남편, 그 아내의 영혼, 자녀들의 영혼을 보세요. 야, 나를 안 보냈으면 도대체 이걸 누가 다뤘을까? 도대체 이 사람, 이 예민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누구가 과연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나는 종으로 보내셨구나. 감사하다. 하면은 조금 하나 넘어갑니다. 한 테포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종으로 보내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저마다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굽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묵묵하게 잘 감당해 나가시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쁨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오늘 17절 18절에 드려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전제로 드려줘도 좋다. 자기가 제물로 드려줘도 좋다는 얘기예요. 제물로 드려줘도 좋다. 말만 멋있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난 아직 제물로 드려지기는 원치는 않습니다. 아직 제물로까지 내가 드려지기에는 너무 아직 정말 부족해요. 내가 나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